오늘은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주제를 이어갈 것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길게 설교하는 이유는 야고보서의 핵심이 믿음과 행함이기 때문에 길게 설교하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에서 실제로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설교를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이 반복적으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시간을 두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부분을 깊이 살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행함이 없다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지식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을 당시에는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문화는 그레코 로만 문명인데, 그레코 로만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그리스의 문화와 로마의 문명이 믹스된 문화가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만이라는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뭐가 바탕인가? 그리스의 문화가 당연히 바탕이 깔려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헬라 제국이기 때문에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 헬라 문화가 바탕이 돼 있으니까 이 그리스 시대에 꽃을 피웠던 철학, 정신적인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철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헬레니즘이 유대 땅에도 강력하게 퍼져 나갈 수밖에 없던 시대였는데, 이미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 땅에도 헬레니즘의 영향은 강력하게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 이 헬레니즘의 특징이 지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철학적인 사고라든가 생각으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사조가 강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강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지식적이다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적인 태도 안에서는 이 지식적인 행함이 없는 사고, 또 진리를 행함으로 깨닫고자 하는 이런 일들은 구원과 관계없는 무익한 일들이었다 하기 때문에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제 우리가 살핀 대로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몸으로 나타내지 않는 믿음은 그건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귀신 같은 믿음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주 부정적인 예시를 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아주 긍정적인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믿음과 행함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두 사람을 구약의 인물을 끌고 와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 하는 개념을 반드시 각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허탄한이라는 헬라어가 공허하다, 텅 비다, 내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하는 것은 내용 없다, 빈 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하다,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런 건질 게 없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을 끌고 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두 인물은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남자고, 라합은 믿음 안에 있던 여인이 아니고 밖에 있던 이방 여인, 또 직업도 기생, 뭐 말이 기생이지 사실 창녀, 그리고 당시에 사람으로 쳐주지 않았던 여자, 뭐 이런 정체성만 본다 하더라도 아브라함하고 라합은 사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둘 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에 살다가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 또 둘 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반응으로 자기 신앙을 증명해 보인 인물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굉장히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는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보였던 사람이고 많이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는데 그 믿음을 보셨다고 했을 때 무엇을 보신 것인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 그 행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면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확증해 보였는데, 첫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그러니까 행위를 보셨다는 겁니다. 떠나는 행위. 둘째, 자녀를 준다는 약속에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는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평가했느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믿고 확신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믿음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바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확증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서 이삭을 바쳤던 이 사건이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이었는데 22절을 보시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이 구절에 따르면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한다. 믿음이 누구와 일하느냐?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행함이 일을 해야 믿음이 결국 온전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 그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귀신 같은 믿음이다. 시체 같은 믿음이어서 그냥 썩어서 냄새나는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구절을 읽으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삶에서도 그런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이해만 하시면 안 되고 우리도 행함까지 나아가서 온전해지고 있는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이 자라날 때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앞에서 목사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그냥 그걸 순종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마지못해 순종을 하죠. 근데 순종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들이 딱 일어나죠. 그러면은 그때 딱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죠. 이를 악물고서라도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어난 열매들을 보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차오를 때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지 못할 상황인데도 이를 악물고 순종을 해보시면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의지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이래서 순종하길 원하셨구나 하는 지식, 깨달음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지가 발동되고 그 다음에는 지식이 오고 그 순종에 나타낸 결과를 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총동원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지,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감정, 이런 순서로 지정의가 총동원되는 이 믿음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총체적인 지정의의 영역이 총동원되고 다 사용되고 다 느껴지는 것이 바로 믿음 사건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보다가 저녁 9시가 되면 광고가 나오거든요.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강한 새나라의 어린이가 됩시다. 아시죠? 네, 저만 옛날 사람입니까? 저 어렸을 땐 그런 광고가 나왔어요. 9시에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자라. 자기들은 TV 보면서 우리 보고는 자라 그래요. 자, 뭐 부모님들이 TV를 보는 걸 뻔히 아니까 나도 보고 싶은데 자라고 하니 억지로라도 잘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싫은데 잔소리 하니까 또 TV가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일찍 자면 당연히 9시에 자면 몇 시쯤 눈을 뜰까요? 6시쯤 되면 눈 뜨잖아요. 아무리 뭐 애들이 잠이 많아도 6시쯤 되면 9시간 자면 다 눈을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찍 잤으니까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습관이 되면 하루가 길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자, 그렇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는 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다 아실 텐데 새벽기도 나오는 일의 관건은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일찍 자는 게 관건입니다. 새벽 예배를 잘 지키려면 매일 나오려면 일찍 자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되면 또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루의 양식을 가지게 되고 또 기도로 또 경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점점 차오르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의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순종했는데 그 순종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지식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 열매들을 통한 삶의 실제적인 그 기쁨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의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논리적인 귀결을 통해서 야고보는 24절에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눈에 보이는 열매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린 겁니다. 뭐 이것으로는 부족했던지 이제 기생 라합을 다시 끌고 왔는데 뭐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다 제쳐두고 이방 여인이요 창기인 라합을 끌고 온 이유는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하기만 한다면 이방 여인이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함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믿은 지 오래돼서 행함으로 믿음의 증명을 얻었지만 라합은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한 번도 섬겨보지도 못했던 말 그대로 초신자 중에 초신자죠. 아직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초신자인데 믿음이 행함으로 일하니까 구원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신자 상태에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고보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26절에서 이제 결론을 맺는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마치 판사가 판결봉을 3번 두드리듯이 결론을 딱 내렸는데 벌써 이 결론을 몇 번째 내리고 있는 것인가? 5번째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행하지 않으시면 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는 영혼은 유령이죠. 그건 귀신이죠. 뭐 그런 건 없는 거지만 이 땅에는 없는 거지만 어쨌거나 행함이 없는 건 몸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 몸이 없는 거다. 그건 귀신이다. 그냥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구원은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인 동의와 느껴지는 감정과 몸으로 의지적으로 행하는 이 행함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몸이 없는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을 때 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믿음을 말할 때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을까요?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 나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졌어.
어떻게 확증하실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증거를 들이미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거밖에 증거가 없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으며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누구며 나는 어떤 존재로 인정해 주는가 하는 그것밖에 증거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안에서 스스로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를 시험하시고 돌아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추상적이고 지적인 그리고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돌이켜 열매를 맺는 행함이 있는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함으로 능히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